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쟁 문제를 본격적으로 1장에서 4장까지 다뤘던 바울이 오늘 3장에서 이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으로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은 바울이 이 교회가 함께 이 자라나는 과정을 무엇에 비유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심는 것, 물 주는 것, 무엇이 기억이 나시죠?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옆에 지금 논에 한참 심고 있고 또 저것에 물을 주면서 자라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농업에 대한 비유로 교회가 함께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는 건축업으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9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 농업에 대한 비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건축업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9절 위에로는 1절에서 8절까지는 농업에 대한 비유를 들었다면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집, 그러니까 건축업에 대한 비유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본문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업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고요. 또 답을 주었습니다. 누가 자라나게 하시는가? 교회를 누가 자라나게 하시나요? 앞에 있는 목사? 아닌가요? 아니면은 돌보는 누군가? 아니면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성도들? 아니죠. 누가 자라나게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서 각각 일하라고 종으로 세우신 자들은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맡은 바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고요. 각각 그 충성한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건축업의 비유로 넘어와서 그 자기 상을 받는다라는 개념과 연결지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아주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상받는 일인가? 어떻게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일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 전에 질문이 누가 세우는가 였다면 지금의 질문은 그러면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지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건축업의 비유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건축업에 종사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건물은 1997년에 완공된 건물입니다. 두려우신가요? 성도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여러 기술자들이 또 중요한 것들을 다 지었지만 성도들도 벽돌을 나르고 뭐 철근을 나르고 이런 일들도 하셨었고요. 자매님들은 매끼, 식사, 뭐 새참이라고 하죠. 새참을 들고 나르시고 또 형제들이 막 철근 맬 때 옆에서 태양 막아준다고 막 스티로폼 들고 서 있고 막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중학교, 고등학교였던 기억이 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건축 자재를 밤에 막 훔쳐가니까 저는 그래서 여기 텐트를 치고 밤에 지키는 일들도 했습니다. 중학교 애를 아무도 없는 교회에서 재우는 부모는 누구인가 막 이런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저 뒤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어쨌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다 자기 역할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를 함께 지어갈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는 일들이 각각 있다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로 이 교회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각각 여러분이 맡은 일이 있고요. 하나님을 짓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 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고귀한 사역에 여러분들 다 동역자들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특정인 누군가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는 모든 여러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공적을 쌓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건물에는 준공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건물이 설계도대로 잘 지어졌는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전기는 잘 들어오고 있고 안전하게 설치가 되었는지, 하수구나 정화조는 잘 처리가 되었는지, 건물이 안전하고 균형 잡히게 잘 설계대로 철근이 들어갈 만큼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그래서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물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자본을 투자했어도 소용이 없고요. 아무리 많은 노력을 들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건물로 지어졌어도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건물은 그냥 무용지물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폐 건물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다시 검사를 통과할 때까지는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건축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공검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유평교회를 각각 세워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준공검사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과하면 상을 받겠지만 통과하지 못하면 해를 입는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각각 우리는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세울 것인지 이 교훈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준공검사를 통과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약속된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찾으신 줄 알고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고요. 그 다음에 명령부터 기초와 평가를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먼저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명령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각각 조심하라라는 10절에 나와 있는 명령입니다. 앞서 농업의 비유에서 바울과 이 아볼로가 각각 자기들이 이 맡은 역할이 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심는 것 누가 했죠? 바울이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성도들에게 심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퍼뜨린 거죠. 그러면 그 씨앗으로 자라게 된 열매들, 성도들을 누가 물을 주어서 양육을 했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또 복음의 동역자들이 이 건축업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비유 속에 등장을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여기 나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가리켜요.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웠다라고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이 농업의 비유에 나왔던 것처럼 건축업에서는 터를 닦았던 바울 자신과 그 위에 세우는 다른 복음의 사역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건물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터를 놓는 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느냐? 화려하고 남들이 볼 때 굉장히 빛나고 좋아 보이는 이 터를 닦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터를 닦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터는 이 교회의 반석이고 기초석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 모든 그 위에 세워지는 건물을 지탱하기 때문에 이 올바른 이 기초석을 쌓는 것, 올바른 기반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혜롭냐?
바울이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올바른 기초를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라든지 사람이 내세울 만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직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를 각 교회마다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지혜롭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언어상 이 능숙하다, 숙련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숙련되고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마다 새로운 장소에 가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의 일인 거예요. 타 문화권의 문화의 장벽과 언어의 장벽과 모든 어려움들을 다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많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고 또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가라고 하신 그 곳마다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제대로 닦는 일에 굉장히 능숙했고요. 그리고 숙련되게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울이라면 아마 자랑을 할 거리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이 가보지 못했던 마게도니아 지역, 아가야 지역, 에베소 지역, 아시아 지역 내가 다 가서 아무도 세운 적이 없는 그 교회를 내가 다 세웠다라고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그렇게 자기를 자랑합니다. 내가 세운 교회가 몇 개다. 내가 구원받게 한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앞선 농업 비유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던 바울은 이 건축업의 비유에서도 내가 터를 닦아두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른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편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을 보시면 편지 거의 말미에 바울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지금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그가 지금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엄청난 회심을 내서 대단한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지 않고요. 나의 나 된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모두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수고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의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으로 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터를 닦았고요. 그러한 수고를 다 했었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만 쌓으면 건물이 완공되나요? 아니죠. 기초가 시작입니다. 기초가 정말 중요하지만 그게 시작이에요. 이제 그 위에 어떻게 쌓을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터를 잘 닦아두었지만 그 위에 너희가 어떻게 각각 세울지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이 명령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각각이라는 말 때문에 이 명령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라든지 교사라든지 목사가 아마 이 말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세우는 사람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런데 확장하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은사로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각각 우리는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울 것인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5절, 그러니까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각각 외에도 누구든지 각 사람이라는 말이 5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이 모든 사람, 누구든지에 해당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명령, 세우다라는 것이 현재형으로 기록되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기간이 있어요. 뭐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10년, 20년 후에는 완공이 된다라는 게 있어서 세운다라는 이 건물을 세운다라는 것이 어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건요, 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 함께 힘써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유평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는 지금도 이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유평교회를 오늘도 우리는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 위에 무언가를 쌓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10절의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무엇 위에 세우라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나 아무렇게나 쌓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쌓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위, 그러니까 분명한 기초, 그 분명한 기반 위에 이 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기초가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는데 11절 말씀에서 그 기초가 무엇인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참된 터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터로 닦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들의 신앙을 쌓을 수 있도록, 그들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바울이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훌륭한 무슨 종교 지도자가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는 없고요. 엄청나게 풍부한 사역이 있고 많은 활동이 있다라고 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십니다. 이것은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한 특별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반석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앞에 있던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진 게바,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같이 베드로가 이 교회의 이 머리다,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을 보면 사도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들이 교회의 터는 아닙니다. 사도들이 증언한 대상이 교회의 터입니다. 사도들 자체가 이 교회의 기반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증언한 대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교회의 기반입니다.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바로 전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이 내용이 가리키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교회의 기초가 되십니다. 다른 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축업에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건축업의 비유에 있어서 예수님이 기반이 되셨다. 여러분,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기반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건축업에 있어서 예수님이 터가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무언가를 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물의 기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도들이 많아져서 잔디밭에 건물을 짓겠습니다라고 해서 건축을 시작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런 기초도 닦지 않고 이 잔디밭 위에 벽돌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건물이 안전할까요? 안전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비 오면 알잖아요. 잔디밭이 어떻게 됩니까? 푹푹 들어가죠. 우리가 거기 위에, 그 잔디밭 위에 기초도 닦지 않고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금방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균형을 잃고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성경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대의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춧돌로서 모퉁이돌을 두고 그곳의 모든 벽과 모든 건물 구조가 힘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 모든 건물에 균형이 생기고요. 또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퉁이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터가,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서 단단한 기초 위에 모든 건물의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의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물을 짓는다는 겁니다. 건축자가 지혜롭다면 그렇게 이 기반에 온전히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건축업자의 비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는 지혜로운 건축자,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집을 모래 위에 쌓는, 모래라는 곳에 기반을 두고 거기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하셨습니다. 이것은 각각 누구를 빗대는 거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터와 우리가 세우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단단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에 철저히 의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고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듣고 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하든지 세상의 지혜대로 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를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에 의존해서 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우리가 공적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터를 닦고 그 위에 쓸데없는 많은 것들을 쌓아 올리는 그러한 불쌍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정확하게 그 일을 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복음으로 닦아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전파했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위에 세상의 지혜,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그렇게 쌓아 올렸던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무엇을 쌓는지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결국 그것이 교회의 기반 자체를 뒤집어 엎는 일이다 라고 지금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조심하라 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경고는 이 고린도 교회만 들어야 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성경학자 고든 피는 고린도전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경고는 안타깝게도 세상 지혜에 기댄 채 모든 인간 시스템으로 교회를 세워가려는 사람들에게 해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초반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세워간다, 교회를 인도한다,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런 말을 하면 그거는 저 앞에 있는 소수 일꾼들에 대한 일이야 라고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다른 건축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인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주보에 매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앞서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도 따로 돌아다니는 벽돌 같은 게 없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은 특정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일이 맞습니다. 여러분들도 연결된 건물의 일부고요, 여러분들도 모퉁이 돌에 맞물려 있는, 그래서 든든하게 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모두가 들어야 됩니다. 각각 어떻게 세울까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세웠는지 시험하실 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5절까지 평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는 건축업에 비유해서 이제 준공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완료된 건축물이 정말 제대로 세워졌는지를 검증하는 그러한 시간이 찾아오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바울은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날이 마땅히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날에 공적이 밝혀질 거다, 분명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공적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공적. 조금은 저에게 어색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많이 들어보지 않은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건축업을 하셨거나 어떤 여러 가지 행정업들을 하신 분들은 뭐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많이 잘 들어보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으로 번역된 헬러어는 에그론인데요, 이 에그론의 의미가 행위입니다. 영어로 워크. 워크라고 하면 걷다죠. 일하다의 워크입니다. 알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워크인데요,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단어로는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모든 업적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받은 후에 여러분이 했던 모든 일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밝히 보여지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에도 각각 사람마다 자기가 일한 대로 짓고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보고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주인이 맡겨준 그 청지기들에게 달란트를 어떻게 가지고 장사했는지 결산할 날이 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각 맡겨주신 것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장사했는지, 건축업의 비유를 들자면 어떻게 이 위에 쌓아 올렸는지를 하나님이 검증하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업적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각각 쌓아 올리는 건축 자재를 두 종류의 그러한 자재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금, 은, 보석입니다. 보석은 값비싼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곧 보석이죠. 보석은 기본적으로 돌입니다. 여러분 집에 갖고 있는 모든 보석들 사실은 돌멩이에요. 근데 비싼 돌멩이죠. 그래서 금, 은, 보석이라는 건축 자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나무, 풀, 지푸라기죠. 이런 종류가 나옵니다. 사실은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냥 쭈르륵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나중에 나와 있는 13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건축 자재를 무슨 근거로, 어떤 것을 근거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는 이 가치로 분류를 합니다. 금, 은, 보석이 비쌀까요? 나무 이런 것들이 비쌀까요? 둘 중에 뭐 갖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나눠준다면 나무 갖고 싶다. 없으시죠? 예, 한 분이 손 들었어요. 나무. 교회 뒷마당에 가면 많은 나무들이 떨어져 있거든요. 하나 주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금, 은, 보석이 값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값어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귀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유에서는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분류는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목적을 생각해서 금, 은, 보석이 구약 성경에 이제 성전을 짓는 도구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도구로서 사용되는 건축자재.
그리고 나머지 나무 풀 집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사람들이 주택으로 사용할 때 지었던 그러한 사용했던 건축 자재. 그러니까 목적이 다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는 우리를 위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16절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나무도 성전의 도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재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분류했느냐? 굉장히 단순한데요. 14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는 불에 타고요. 하나는 불에 타지 않습니다. 하나는 불로 태워도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불에 태우면 남아있지 않고 다 타버립니다. 그 차이밖에는 없는 거예요. 13절에 그래서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준공검사는 불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불이 각각 우리가 세운 여러 가지 업적들을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금,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죠. 그러니까 1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시험하실 때에 여전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여러 가지 공적들을 평생을 거쳐서 쌓아 올릴 건데 하나님의 준공검사인 불시험을 통과해서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면 너희가 일한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상을 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15절에 나온 것처럼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일 겁니다. 타서 없어지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 타버린 거죠. 그럴 경우는 너희가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 심판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영원한 심판을 가르는 그러한 시험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불시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외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성도를 대상으로 편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이 삶을 쌓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다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을 받을 자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혜롭게 쌓고 있는 자와 어리석게 쌓고 있는 자를 지금 구분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삶을 쌓아 올라가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행하는 자를 지금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적이 다 타버려서 해를 받는다라는 의미는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5절 마지막에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거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종종 접하면 저는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이 다행이다 였습니다. 안심이다. 어쨌든 구원은 받은 거잖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지옥에 가는 건 아니잖아. 그 당시에는 뭐 어린아이들에게 불타는 지옥 영화 보여주고 막 이랬기 때문에 구원은 어쨌든 지옥에 안 가, 다행이야,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절대로 바울이 기록할 때에 성도들에게 안도감을 주려고 쓴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너희 구원은 받아. 그러니까 일단은 안심해. 이런 취지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라고 쓴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내가 한 모든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게 발견되는 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것을 알라고 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가 평생도록 세웠다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서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얼마나 이것이 부끄럽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다 타버린 집에서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평생을 거쳐서 집 한 채를 샀는데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말미에 그 집이 다 타버려서 몸 밖에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목숨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생을 걸쳐서 지은 집, 구매한 집이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는 상실감, 허전함이 분명히 여러분을 강타하게 될 겁니다. 천국에 갔을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쌓았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불쌍한 처지인 거고요. 정말로 아무도 맛보고 싶지 않은,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에서 봉사하시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과 그러한 봉사의 기회를 제공할 때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많은 봉사의 기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고 회사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업적을 쌓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정말 이 준공검사의 날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판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러한 미래를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으실 겁니다.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분이 가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그것만을 쌓기를 원할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러한 공적, 그러한 업적만을 쌓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남겨뒀어요.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금, 은, 보석 같은 업적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금은 보석 같은 업적이냐? 그럼 난 그것만 할 수 있다. 그것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오답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먼저 오답을 말씀을 드리고 정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답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만 이런 금, 은, 보석 같은 업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사회라든지 하나님이 각각 나에게 맡겨주신 그곳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 내팽개치고 그냥 오로지 교회 봉사, 오로지 교회 섬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만 내가 엄청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다 복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때로는 교회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봉사나 섬김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의 다른 영역은 정말 아무것도 상관없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면 칭찬받고 가정이나 교회 일에 열심히 하면 약간은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교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 은, 보석 같은 공적은 그런 것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직장에서 각각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각각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요. 그에 따른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어떻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러면 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종이나 상전, 부모나 자녀, 권세자나 시민 각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요. 그 역할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교회 일에만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아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는데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인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등을 두는 겁니다. 등급을 매기는 거죠. 가르치는 일은 최상급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일인 거고 어디 별관에서 고기 굽지 않죠. 파이를 구운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쿠키를 만든다든지 설거지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은 여기 말하고 있는 지푸라기, 나무 같은 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일들의 우선순위라는 건 있습니다. 우선순위라는 건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사도들도 이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제쳐두고 이 일을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우선순위는 있지만 교회에 있는 모든 일들에 등급을 매겨서 이거는 고귀한 일, 이거는 저급한 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드러나는 일,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앞세웠고 나머지 일들은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는 똑같은 일,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에 있어서도 더 지혜롭게 가르치고 더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탁월한 것들을 가르치면 그게 더 대단하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반영된 교회 일의 등급이 매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지극히 하찮은 냉수 한 그릇도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도 중요한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6절에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그들이 쌓은 업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을 때는 이미 상을 받았다면 상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모든 업적들은 사실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태워져 버릴, 그러니까 가치 없게 남겨지게 될 그러한 공적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이 될 것이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터와 그 기반과 그 위에 쌓는 것의 긴밀한 관계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확장해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터가 되시는, 여러분의 삶의 기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드러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공적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여기서 은사를 자기의 기준대로 그렇게 등급을 매기지 않았어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우리가 각각 봉사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은사와 봉사하는 은사로 구분을 짓는데요. 말하는 은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손으로 봉사하는 은사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이만큼 봉사했지, 내가 이렇게 지혜롭게 봉사했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자비롭게 봉사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 예수만이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모든 섬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거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공적이 되는 겁니다. 은이나 금이나 보석 같은 공적이 바로 그렇게 쌓아 올려져 갈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러한 마음을 품고 일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내 몸을 통해서, 내 몸이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직장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든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존귀함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의 동기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중공검사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그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일로 남게 될 겁니다. 유평교회에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기 전에 한 2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봐야 된다라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약 영업을 했어요. 2년 동안 했고요. 그동안 나름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악을 다 지켜본 것 같은 느낌을 그 2년 동안 받았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게 이렇구나라는 것도 좀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가끔 많으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 회식을 하는데 팀 회식도 있고 클라이언트랑 회식도 있는데 새벽 2시에 끝나기도 하고 4시에 끝나기도 하고 뭐
같은 직장 동료, 같이 이제 입사한 동료들은 이 회사 테이블에서 자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출근하면 거기서 만나고 뭐 이렇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고단하다,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고, 퇴근한 다음에 저녁 식사를 먹다가 잠든 적도 있고 너무나 피곤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주말을 꿈꾸는 거죠. 주말이 되면 쉬겠지. 교회 일이 엄청나게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이 교회가 저한테 일을 시킨 목적이에요. 이걸 네가 한번 느껴봐라. 얼마나 힘든지 알아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한 지 제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한 4, 5년은 영업사원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잠을 자면 영업하는 꿈을 막 꾸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악몽, 군대 꿈을 꾼 적은 거의 없는데 일하는 꿈은 많이 꿨었습니다. 지금은 저는 교회 일을 주로 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일도 하지만 거의 교회 일을 해요. 그런데도 굉장히 바쁘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바쁘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만히 이 입에서 자꾸 나오는 말이 힘들다, 너무 바쁘네, 이런 말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죽겠다, 쉬고 싶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말들이 막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겁니다. 습관처럼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월요병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불금, 실제로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지 않더라도 나름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실 겁니다. 그렇죠? 나름 나는 마음으로는 금요일을 기다리고 행복해 할 겁니다. 그런데 주말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일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쉼이 없다라는 생각도 좀 드실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월요병 있고 또 불금 얘기하고, 그리고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공휴일이 주중에 한 번 있으면 그날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월급을 받으면 이마 때문에 내가 참고 일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가족도 돌봐야 돼요. 가정 일도 해야 되고, 가사도 해야 되고, 자녀도 양육해야 되고, 자녀가 영적으로 어떤지도 돌봐야 되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 일도 정말 많죠. 그렇게 바쁜 삶을 우리가 쳇바퀴 돌듯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니까 마치 우리와 그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이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아요. 마치 우리도 모래 위에 집을 쌓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몸에서 존귀함을 입고 계시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월요일 피곤해, 금요일은 쉬는 날, 주말은 노는 날, 쉬는 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도 힘들지만 해야지 라고 억누르면서 하는 거고요.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고 계시는가? 정말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한 가치를 갖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들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셨는가? 정말 먼지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를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따가 창조과학을 이야기하겠지만 무한한 우주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셀 수 없는 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많은 별들을 보고 시편 기자들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어떻게 나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별처럼 많으실 수 있습니까?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모래처럼 많으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습니까? 라고 놀라면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복음의 기반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감사를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나도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그분을 존귀하게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영원한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져가는 그 조금의 월급, 조금의 평판, 조금의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 추구하지 마시고요. 영원토록 인정받고 영원토록 보상받는 그 상을 위해서 여러분 삶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도 그 목적을 위해서 쌓아가는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찰스 스터드라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서 선교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한두 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주보에 넣으려고 했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귀 속에 맴도는 말로 삼으시고요. 여러분 입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읊조리는 그런 묵상하는 말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하리라.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갑니다. 어르신들 맞으시죠? 한 번뿐인 인생 정말 빨리 지나가시죠?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젊지만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백한 진리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행한 것만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오직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쌓아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갈 것인지 또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쉽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점을 가지고 이 교회의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의 일에 등급을 매기기도 하고 또 세상의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의 일을 힘겹게 해나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일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할 때에 이 유평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계속해서 귀한 사역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함께 힘을 합쳐서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쌓은 모든 공적이 헛된 것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귀한 것들로 남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